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우리 32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비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확정해 주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세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볼 수 없는 것들 증거인데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열매가 되고 아들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몸에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돼서 그 예수님과 몸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은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만물 안에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땅에 지은 그 건물로 지은 제단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 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비출 때 열방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비밀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왜 비유로 얘기하느냐? 그 비유는 내 몸으로 지은 그 예비한 교회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권세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교회 거룩하다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받은 증거가 없으면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그 사명자로 부른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인데 그는 이 비밀을 다 알았어요. 뭐 사도들부터 이제 다 알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10절 또 14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전의 태초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작되는 시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모든 만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짓는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물질 세계가 만유인데 그 물질 세계를 왜 짓냐면 그 만유 안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은 육신의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집으로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빛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추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 왜 빛이 빛을 못 빼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안에 거하려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해서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두웠던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진 몰랐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 안에 감겨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느니 이는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냐면 이 빛을 증거해 주기 위한 거예요. 빛을. 예수님, 그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증거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보내서 준비시킨 것은 뭐냐면은,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왕복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왕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다, 이 겉모습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딱 알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자.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의 참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증거하는 자. 자기는 진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건.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는데, 이 세상에 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각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비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지고 만유를 지었는데, 그 빛이 와서 생명의 빛을 증거해 주는데 이 피조물들은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가 어둠 가운데 가둬두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빛을 증거받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남은 자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다 구원하는. 그게 추수예요. 추수. 자, 그런데 자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자예요. 창조의 능력자. 왜냐하면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데, 말씀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친히 예비하셨지만 어떻게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육신한 것을 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육신할 때 그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육적인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성령은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낼 때 천사가 와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역시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은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아들의 영이란 말이 예수님을 보내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마리아의 배에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이. 사람의 육정으로 해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으로 입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만유를 지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성육신을 해야 되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했던 그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는 태어나지만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때 부활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살려서 하늘보좌로 데려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 부활이 우리 몸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살리시는 영이 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는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위는 같지만 삼위가 된다는 것은 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기 위한 사역은 삼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삼위.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왜 성령의 시대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셨어요. 왜? 내가 가야지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왜? 그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성령 아들의 영이 와야지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만미하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들이 다 알리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이 사람의 모양을 왔던 이 몸으로는 너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이 비유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들의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교통하기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않다면, 성령이 거에 있지 않다면 영적인 예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제사들의 영적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다 알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 마음은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을 품으라.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뭘로 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품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을 성취하는 그 창세전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죠. 왜 하나님의 본체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됐다. 종의 형체라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의 이루어간 피조물. 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왜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성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는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신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낮추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냐 하시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들의 영광 보좌로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권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지극히 높아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는 마귀들을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시니까 예수님이 그들 세상 인구의 머리가 되어버리세요.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단이
미혹하고 시험을 해도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단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몸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사단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몸이 무덤에서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몸이 뺏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것처럼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꿇게 하시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지 나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그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워져 있는 우리가 육의 소욕을 줬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아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그러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결혼식에 초대해서 그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후사의 자리에 앉는 왕권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의 명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교회 좀 더 큰 거 짓는 게 소망이에요? 뭐 어떤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소망과 부르심은 하나님이 예비한 부름의 상을 알아야 돼요. 부름의 상. 그걸 모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가 뭐 예수 믿으면 다 백만장자 돼서 뭐 이 땅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났는데 부활하는 몸이 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의 힘의 강력,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극히 큰 게 뭐예요?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하는 소망.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영원히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아들의 영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비되는 우편 보좌예요. 우편 보좌. 그 우편 보좌는 아들의 영광 보좌를 얘기해요. 아들의 영광 보좌. 그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는 후사.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니 우리도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한 몸으로 있는 왕권의 권세, 그 후사라는 거예요. 왕권의 후사.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우리는 이 땅의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르는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 모든 피조물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마귀 새끼들도 다 그 안에 피조물이에요. 전부 다 복종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럼 만물 안에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만물 안에 지은 만유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었다 이제 생명. 그죠? 생명. 그 생명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 생명은 예수님이 전하는 빛을 증거받는 자들이에요. 빛을 증거받는 자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모든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창세의 비유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는 자고 이 땅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구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라 그러고 이 땅의 재단에서 있는 그 교회는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만물 안에 그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의의 직분자로서 그의 몸도 이 세상을 충만하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주의 오시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사명자들은 하늘의 대사의 직분을 받아요. 받아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전파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때 그 천국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 천국 열쇠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택한 그의 몸, 온전한 몸으로 예비해 놓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은 바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수를 나타내는 7,000인이 있다는 게 7,000인.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거든요. 7,000명이라는 게 아니고 7,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뜻이 있고, 또 더 깊은 영역으로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종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추수할 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 기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하늘 교회들이 해야 되는 마지막 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안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증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 자기 남편, 이것은 지금 부부로 사는 이 땅의 그 육신의 남편,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이게 여자는 무조건 입 다물고 남편 말을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할 때는 첫 언약에 매여 있는 여자와 새 언약에 매여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남편은 첫 언약으로 제정한 율법과 복음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게 여자예요, 여자. 첫 언약의 계명, 그 계명을 받는 첫사람 아담의 그 법에 매인 것이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여자예요, 여자.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 그 여자는 아담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이 땅의 재단에서 종을 낳는 밭이 되는 거예요, 밭. 하나님의 종. 근데 그 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밭의 채소, 사단의 종과 하나님의 종, 종의 영을 받은 사단의 종과 산영을 받은 혼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밭이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재단이에요, 재단. 그것을 여자라 그래요, 여자.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여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남자의 열매가 된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비밀이 지금 이 한 말씀 안에 딱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풀려야 로마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도. 자, 그래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자기 남편한테 다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절을 읽어보면, 자, 이는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자,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요 남편은 첫 언약의 남편이고 새 언약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 첫 언약의 남편의 그 머리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의 머리는 첫 언약의 남편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돕는 배필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내의 머리. 그러니까 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남편과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이 아내는 첫 남편을 섬기는 여자와 새 언약의 남편을 섬기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교회 안에도 두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두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남편, 그들의 머리는 첫 언약의 법인 율법과 새 언약의 법인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것이 바로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예수님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된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다. 예수님의 몸의 구주라는 게 구주. 근데 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인데 그 신부들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바로 마지막 때 남자의 열매로 하늘보좌로 부활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증거되어 있어요. 하늘보좌로 휴거돼가는 게 남자들이, 그들이 바로 아들이라 그래요. 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게 하늘,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섬기는 법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섬기는 법이, 메인 법이 뭐냐? 율법 안에 있는 게 율법.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섬기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인은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복종하는 자들이 부인이에요, 부인. 자, 율법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 안에 있는 종들. 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종들 안에는 사단의 종인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스스로 속량해서 그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 이름과 어린 양,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쓴 자들만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종, 산영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영을 받는 자들. 우리가 그 분명히 굉장히 깊은 영역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 이제 남편들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편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남편은 뭐예요? 이 남편들 할 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 남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자꾸 부부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 개념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고 증거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 모세는 저기 율법에 보니까 아들 7명 있는데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그 첫 아들의 부인이 형수가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을 때까지 7명을 다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식 놓을 때까지. 그런데 그러면은 뭐 부활했을 때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7명 중에 누가 부인이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활하는 것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왜 천사 같아요? 천사는 영물의 영적으로 된다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땅이 결혼같이 부부가 합방하고 뭐 이러는, 그 육신이 합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교회의 결혼에 대한 비밀은 아들과 종의 신분을 나눠주고 아들과 종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그래서 그들을 아들의 영을 받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서 그 산영을 받은 종들과 율법과 복음을 연합해서 예수님이 구속해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속량해서 그들을 구속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서 그물을 던질 때, 업으로 택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 안에 잡히는 물고기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잡혀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가 예수님이 업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그물을 주는 천국 복음을 줘서 던질 때 모든 열방에서 그물 안에 잡는 물고기는 피조물인 이 땅의 사람의 형체인 종이라는 거예요. 종. 물고기는 사람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비밀을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느라. 자, 자기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육체 안에, 육신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뭘 잘 먹고 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이래서 보양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교회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비밀이라는 게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첫 아담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줘주고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라. 이 아내는 이 땅에 육신이 합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제단 안에서 종들의 연합,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신 그분의 남편을 모여 새 언약의 법으로 아들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아, 이게 무슨 뭐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뭐 이 땅에 다 평범한 얘기지.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안 그래? 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면은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는 여자가 당연히 밑에서 식당에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는 부엌에서 물 한 번 손 안 먹이고 밥 먹고 이렇게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복음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오는 그분을 증거해주고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세례요한,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들은 복음의 그림자지 영원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게 뭐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내가 남의 것을 훔쳐,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은 이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남을 죽여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니까 너 사람 훔치면은 죄로 몇 번 갖고, 너 사람 죽이면 니 뭐하고, 뭐 이게 법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게. 그러면 그 율법을 제정했으니까 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죄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지, 그거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 생전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제단. 이 여자는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다. 이 율법이 죽기 전에는 그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 매이게 되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자, 그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율법이 있고 복음으로 온전히 나오는 성전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율법 아래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간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뭐예요?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 이게 뭐예요? 타락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율법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하는 자인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음녀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음부로 가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그러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생명의 성령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남자는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여기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데 어떻게 음부가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뭐가 돼요? 종의 신분에서 후사 신분이 되어버려요. 후사 신분. 음부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는 복음에 나온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왜 열매 맺게. 자, 다르니는 다른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남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에 죽고 나니까 우리는 어디 다른 남자인데, 이 남자는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좋은 게? 바알 우상이 좋은 거예요. 우상. 이 땅에 게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이게 돈 좋아하잖아요. 돈. 만몬신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의 재단이. 다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게 뭐야? 다 음란과 그 물질과 뭐 이런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저분한 거. 그거 뭐예요? 율법 아래 잡혀있으니까 내 안에서 자꾸 그 죄의 종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왜냐면 그게 좋아하는 거, 겉으로는 아멘, 우리 제사를 회개합시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에서는 저게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이게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면 음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음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부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가 된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지. 무슨 뭐 어디를 가요.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얼매인 건 뭐예요? 죄의 정욕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그리스도 할례, 성령의 세례로 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벗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입고 있던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으로 아니하고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이여 하늘의 비밀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의 영, 예수의 이름을 보여서 성령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육적인 걸 보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새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